안녕하세요. 2021년 대림절 주간 수요일 아침 예배에 오신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삶은 이렇게 변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단짠한 러브스토리처럼 생겨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매우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돈과 명예만 쫓으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하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주변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탕과 유흥에 빠져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이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뱃속에서 예수님을 품었던 어머니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실 때 마리아 곁에 함께 있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가셨던 것을 보면, 명절을 지키러 가셨던 것을 보면 요셉은 한 집안의 유대인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이자 또한 부모로서 매우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그의 직업이나 출신을 살펴보면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높은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이웃 안에서 덕스러운 성품을 보였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요셉이 만약 세상을 떠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아마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요셉의 신앙 간증 스토리가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가 모르는 아기를 임신한 그 사실부터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종교적이나 어떤 사회적 이슈로 가져가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깊은 근심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아무 해가 가지 않게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라는 깊은 근심 속에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꿈에 찾아온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천사는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그 마음을, 그 심정을 건드려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언어로 설명되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거의 전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집니다. 그건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사람은 이상해지고 맙니다. 겁 없이 죄를 짓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거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천사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아내를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남자 사람을 통해 생긴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주신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 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의 참 아버지로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는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은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한 사람, 한 왕에 대한 언약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사야 7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생각이 멈춰 잠시 임마누엘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지. 내 약혼녀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다. 게다가 나는 다윗의 후손 아닌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의 이름까지 내게 알려주셨으니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다. 요셉은 이렇게 많은 생각 끝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결심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아기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기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바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때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저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징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후 요셉은 두려워하던 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음모를 천사에게 전해 듣고 이집트로 피신하죠. 다시 천사가 나타나 이제 헤롯 왕이 죽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 정착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자신의 남은 평생을
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단란하고 소박한 가정을 꾸려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며 살던 그런 청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고향과 나라도 주저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절기만 잘 지키며 예배드리고 그냥 유대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던 청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고 난 후 살인의 위협과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족보상으로만 다윗의 후손이라고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구약의 이사야, 미가, 호세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쟁쟁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살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가늘고 긴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굵고 짧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닌지요? 또 혹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그저 한때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요셉과 같이 두려움 속에 있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처음 만났던,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처음으로 초대해서 맞아들였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시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대림절 아침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음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숨을 쉬며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사실 지난 한 해 저희 소망교회 안에는 아프신 분들 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여 그 어려움들을 그 불과 같은 그 고난들을 또 지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의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평화의 주인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며 우리 마음에 어떤 낙심이나 어떤 그늘이나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이 연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2022년 다가올 새해를 희망차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흐르는 눈물 모두 닦아주시고 새해를 위한 그런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연말 되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 같이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자유케 하시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